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7번째 하나님의 복음만 남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정답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권세로 말미암아 확인되는 게 이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요, 보좌의 축복이요, 237 빛의 역사인데 그것을 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증거가 날마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정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영적 싸움으로 누리는 거죠. 마귀야 가라. 우리가 마귀야 가라 하면 마귀가 가냐?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선포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떠나가냐? 마귀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마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휘파하게 사타나 하잖아요. 이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이름을 사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흑암의 영향이 그렇게도 많냐?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졸개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누구죠? 이병무 목사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이놈의 마귀는 쳐잡아자지도 않고 계속 활동한다고.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잠을 자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갖고 있어서 속기 쉽죠.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속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영적 싸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거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누리고 그만큼 영적 싸움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도전해야 될 게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입니다. 하원교회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계속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 운명을 뒤집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허물어뜨려야 될 게 있고 세워야 될 게 있고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하셨고 산옥선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옛 망대를 허물어야 되는 거죠. 틀린 망대는 허물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유 목사님께서 어제 유대인을 가지고 예를 드셨는데 유대인들의 사상 또 믿음 그들의 역사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요 우리의 옛 체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이 뭐죠? 선민 사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선민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란 말.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개 돼지로 보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공항에 이렇게 줄을 딱 서갖고 있잖아요. 근데 웬 이스라엘 아이 하나가 옆에 딱 쓰더라는 거예요. 옆에 줄에 안 서고 옆에. 그거 뭐냐?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같이 줄 설 수 없다. 이게 줄이 앞으로 가면 옆에서 똑같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만큼 프라이드는 뛰어나지만 그 사상이 완전히 망하는 사상이죠. 이러한 틀린 생각, 틀린 신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민 사상이 은연중에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 뭐가 이제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먼저 된 자로서 이제 전도해야 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누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꾸.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봉사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내가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이런 특권 같은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이름을 내고 그런 사상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는 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들의 역사는 뭐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으로 그 유랑민으로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완전히 상처의 역사잖아요. 상처의 역사.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게 상처가 탁 아주 견고한 진을 형성해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이 상처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걸림돌이 딱 되는 게 이 상처거든요. 상처. 이거를 허물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허물어뜨리는 거냐? 정확한 언약이 딱 잡혀지면 이게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요. 이제 어제 제가 경기도 광주를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안경을 하려고. 무슨 안경을 하고 경기도까지 갔다 왔냐. 제가 요 근처에서 안경을 했었는데 안경하고 나서 눈이 막 이게 엄청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적응되면 괜찮을 거라 그러는데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안경 맞출 때 조금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멀리 있는 거를 조금 잡아주면서 근거리도 잘 조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거리는 또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잘 보거든요. 보는데 그 전에 안경 썼을 때는 요 정도 있는 거리도 보기가 힘들었어요. 눈앞에 있는 거리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앞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 청주 오기 전에 마쳤던 거기서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눈에 딱 맞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딱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이만 해가지고 요렇게 돼서 찾아왔다 하니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하고 이렇게 검사를 먼저 하는데 정확하게 딱 잡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안경사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경사가 제 눈에 대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정확하게. 먼저 있던 분은 뭐냐면 이 언약을 어떻게 잡았냐, 그냥 언약만 잡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 멀리 있는 게 안 보인다, 그것만 잡은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우리의 옛 망대는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딱 잡히니까 눈에 대한 약속이 딱 잡히니까 눈이 잘 보여요. 먼 거리도 잘 보이고 가까운 거리도 잘 보이고 정확하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 하면은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뭐 하셨죠? 이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함께.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 랍비들 또 뭐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이는 시간에 모여서 말씀 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함께 사셨어요. 사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삶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언약이 전달된 거거든요. 언약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언약은 삶에서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막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이 언약이 확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처럼 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날마다 이게 되어질 때 그때 언약이 확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막바로 또 맞은 40일 합숙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합숙하시면서 뭐 하셨냐? 각 사람에게 맞는 미션들을 다 주신 거죠. 미션을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데 같은 이야기를 매일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이야기를 매일 하셨을까? 과연 아니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딱 함께 40일 합숙하시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의 길과 방향이 다 달랐잖아요. 가는 현장이 다 달랐어요. 같이 모여 다닌 게 아니고 딱 자기 현장으로 딱 흩어져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역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 미션을 받은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집중하는데 이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뭐였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날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작,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집중하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정확한 시작이에요. 우리는 사실 시작을 틀리게 하잖아요.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 선포된 말씀, 그걸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 따라 인도받기 위한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정시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현장에서 삶의 기도도 있지만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기도이면서 역사 일어난 기도거든요. 온 교회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제3시 나오잖아요. 그게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같이 다른 현장에 있어도 그 시간에 기도하거든요. 저 무슬림들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뭘 봤냐? 직장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이게 기계가 탁 돌아가고 하면은 그거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시간 딱 되니까 자기들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기계 딱 꺼놓고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방향을 딱 틀더라고. 그 메카가 있는 방향인가 봐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럴 만큼 무슬림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정시기도, 이 속에서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 가지고 정확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당연하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만큼 복음이 체질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묵상하기 때문에. 복음 체질화는 언제 복음이 체질화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이 선택하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체질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 누리는 만큼 선택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응답이란 말이죠.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데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이 산상보훈이 마치 윤리, 율법, 도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윤리, 율법,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산상보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냐?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고자 하느냐?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죠. 그 나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윤리, 율법, 도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담겨 있음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이 역사하는 자리거든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바탕이 준비되는 자리거든요. 말씀 성취의 현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했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닌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틀린 열심이잖아요, 그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맞는 언약. 그러니까 2주간에 선포되는 강단이 그 한 주간의 언약이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죠.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고 해서 굳게 붙잡았는데 유대인처럼 붙잡을 수가 있어요. 틀린 적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뭐 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딱 갖다 취사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느끼고 결국은 뭐냐? 낙심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 원망의 화살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하냐? 언제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본질.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데 전도가 뭔지 그 본질, 그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추구한다는 말은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고 따라가는 게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에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고 너희가 다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말씀을 잘못 적용했어. 그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거 갚으라는 얘기 아니야. 본질을 봐야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니?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요거는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것에서 얘기하는 동해보복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 동해보복법을 실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 일부 나라에서는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실천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주로 무슬림 국가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갖고 막 상대방한테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줘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손가락 자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로마서에 보면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해를 받고 이렇게 할 것을 다 알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 원리란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제 속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속옷과 겉옷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옷이 어지간하면 여러 벌이 있지가 않고 딱 속옷과 겉옷이란 말이죠. 그 속옷은 뭐냐?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게 속옷이잖아요. 겉옷은 이제 말 그대로 겉옷이고 그 유대인들의 겉옷에는 율법이 쭉 장식되어 있잖아요. 특히. 그래서 이 속옷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과 같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겉옷은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이 고발했다는 말은 이제 어떤 법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재판과 관계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송사를 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그 사람에게 속옷만 줄 게 아니고 겉옷까지 주라. 무슨 얘기냐? 율법으로 너를 정죄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진리인 말씀 그거를 더해줘라. 그래서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 있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속옷, 겉옷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본질은 이제 은혜의 복음 그거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게 어디에 있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하나님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옷이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나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고 짐승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도록 자자손손 그 옷을 지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이제 제사법으로 탁 정확하게 제사법으로 나오고 그것이 다시 뭐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냥 실현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피 안 뿌려도 되도록.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본질은 뭐냐? 판단이나 정죄나 처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거 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다. 가장 초등이라는 건 가장 이제 기초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가장 밑바닥.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발판이 되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 판단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처벌의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꾸. 율법을 가지고 회개케 만들어야 되는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성 밖으로 내어 쫓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의 본질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약한 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하게 막 하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여정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다른 거 아니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남겨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생각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꾸고자 하는 자, 이게 구하는 자 같은 의미예요. 금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전적인 관계를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본질을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공급해 주도록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또 237 나라의 빛을 전달하는 이 빛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없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전도인의 직무는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게 전도인의 직무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남게 만드는 그 일이 전도자의 직무인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세 가지 사람 있잖아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사람에게는 정확한 복음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충성된 사람은 이 충성이 다른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죠? 참된 응답 받고 진정한 충성할 수 있도록, 또 사명자 올바른 방향 찾아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게 전도인의 직무잖아요. 그것을 지금 구하는 사람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 율법, 도덕으로 접근하면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관점에서 보면 본질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시작을 통해서 당연한 응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깨어서 그 망대에서 지키고 파수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파수를 할 거냐? 저 개인은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5가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나의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망대,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유 목사님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찾아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유 목사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는? 나의 망대, 내가 가야 되는 여정, 내가 가야 되는 이정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망대를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3집중.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그리고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오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가기 쉬워요. 그 단체가 가는 그 흐름.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안 되고 있는데요.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망대가 제대로 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그 망대 속에서 이제 여정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여정이 뭐예요? 사모늘과 5기초입니다. 전도자의 여정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게 전도자가 가는 여정이죠. 뭘 가지고? 중심축은 사모늘이에요. 그날 하나님 말씀 기도 현장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5기초 현장에 적용하면서, 그리고 뭐예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시대에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시대 방향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 집중하면서 이 237 서밋 집중이 뭐냐면 금토일 시대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특히 금토일 시대를 어디에서? 3가지 뜰에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 뜰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현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시작으로 정확한 응답을 누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만 남도록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남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해답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제나 삶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남기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시작을 통해서 당연한 응답을 누리는 그 영적 서밋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